이 아침에는 또 아주 신령한 안개가 많이 끼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우리들이 거의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인데 쭉 좀 봉독을 할 테니까 들으시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원리, 어떤 믿음의 종류, 또 믿기로 결정하는 그 마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주님이 범죄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그 구원 얻은 여인은 구원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한번 그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셨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치고 묻기를 맞이하지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어디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아마 설교도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딱 읽으면은 대개 이제 이 설교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걸 읽고 무슨 교훈을 줍니까? 저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하나는 이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야, 너희들 말이야 뭘 한다 해도 참 같은 죄인이다. 너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느냐? 정죄하지 말고 너 그렇게 봐주라. 이런 좀 도덕적인 교훈으로 이걸 아주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도덕적인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또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이야 사랑의 종교,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간음한 여인 현장에 잡혀도 정죄하지 않는다. 원래 기독교는 죄인을 다 용서하니까 자,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쉽게 용서받는데 강조를 해서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그럼 이 말씀에 좀 어긋납니까? 교훈이 틀립니까? 그리 받으면 교인들이 아멘을 안 합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큰 소리로 하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 말씀을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그저 사람의 도덕 정도의 차원이고 또 종교의 형식적인 한 차원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참 원리, 그거는 여기서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살펴보는 이 뜻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예수님의 진리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인가? 또 내 자신이 어떻게 구원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꾸민 비유입니까?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네, 이거는 실제 사건이에요. 꾸민 이야기예요. 비유나 예화가 아니에요.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상황에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것처럼 이거는 상상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구원 얻는 원리 주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이것입니다. 거기 모인 모든 무리 죽이겠다고 나는 죄가 없으니 저런 죄인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나 우리들 모두나 전 인류가 다 같이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이다. 뭐 별 큰 차이가 없다. 범죄자다. 현장에서 붙들린 가늠한 여인과 같은 죄인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그 형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날아오는 돌만 기다리는 가련한 우리가 다 영혼들이다.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뭐 조금 더 사는 것이 과연 뭐 얼마나 큰 누구에게 덕을 주고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자, 이러한 죄인이 살아나려면 전적으로 자기 노력 가지고 안 되고 중보자 구세주가 개입해야 한다. 이 구세주의 절실한 필요를 느끼는 이 마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기의 속절없음을 알고 구세주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그분을 바라는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형편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죽음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원 얻는 첫 번째 요건이다. 속절없는 죄를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한다. 이걸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또 뭘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주께서 이 가련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너 앞으로 잘 살래 안 살래? 어디 여기 계신 우리 할머니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가 앞으로 죄 안 짓고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 내가 구원해 줄 것이고 안 그러면 내가 구원해 못 줄.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나요?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전에 어찌 살았느냐, 앞으로 어찌 살 거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를 구원해 주셨나요? 예? 예.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이런 모든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구원을 해 주셨어요. 예?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고 당신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과거의 죄를 묻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요거 쉬운 말 같지만은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어려운 건데 이래 무조건 그냥 주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신 이걸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두 번째 요건이다. 이럴 때 크게 아멘 해야 돼. 사실 이게 내용이 그런 내용. 야, 소리 다 해서 한번 아멘 해볼까요? 시작. 아멘. 아이 못 낳고 어제까지도 나쁜 짓 한 게 많고 또 뭐 앞으로도 내가 크게 잘할 자신이 없는데 아니 그냥 구원을 해 주셨으니 이런 좋은 은혜가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너는 죄 없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앞으로 잘 살아라. 어디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두 번째 요건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정죄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 너희들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내가 무조건 다 용서하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내가 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응? 그렇지만은 지금까지는 다 용서할 테니까 앞으로 잘 살아라 이런 뜻입니까? 첫 번째 거요, 두 번째 거요? 두 번째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좀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참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한데 또 주님께서 내 죄 있는 걸 다 아시고 계신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참 감사하다. 이제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어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죄를 전혀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좀 해보셨어요? 이 사람이 앞으로 죄를 짓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달려와가지고 구원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뭐 한 번 구원 얻었다고 또 이제 딱 걸려가지고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또 돌 맞은 일이 생길 것이고, 잘못하는 일, 이런 일이 생긴데, 이제 한 번 구원 얻어도 목숨을 부지하려면 참 이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혁이 없는 그런 구원은 효력이 상실이요, 헌신 없는 감사는 죽은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세 번째 요건은 받은 은혜, 구원에 대해서 순종하고 개혁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일반 기독교에서 요걸 크게 강조 안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 이 두 번째까지만 하고 마는데, 아주 순종하고 개혁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죄를 이제 짓지 않게 어떻게 할까? 애를 써도 잘 안 되고, 남을 미워할 때가 또 생기고, 계명을 어길 때가 또 있고, 은행이 또 불순할 때도 생기고, 계속 짓게 되는데, 죄를 짓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비유가 아니고 실제니까, 이 여인이 이제 거기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살로 나갔을 거 아닙니까? 한참 살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 뭐 마리아다, 또 뭐 나사로의 뭐 동생이다,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 학설이 뭐 있지만은 그거는 오늘 제껴두고, 하여튼 그 살 때 그러면 이제 죄를 전혀 안 짓고 잘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도 지금 구원하고 회개했고 예수님 믿고 다시 이렇게 와서 잘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그 여인도 사람이니까 잘 안 되지 않았을까? 자, 그 여인이 천국까지 가려면 어떻게 살면 되는가? 부탁대로 죄를 안 짓고 천국까지 구원 얻었을까? 아니면 그 감사하신 주님대로 돌에 지금 깨어져서 죽을 판인데 거기서 구원을 얻었으니 죄를 안 짓고 사는데 제대로 안 돼서 죄책감 속에서 살았을까? 어때 우리 교인들이 잘 믿고 싶고, 또 지금까지도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듣고 결심을 하고 감사를 했지만은 잘 안 돼가지고 죄책감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렇게 그 여인도 살았을까? 자, 우리 주님의 당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당부하신 뜻은 몇 가지로 우리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시는 간음을 하지 말라 하는 뜻으로 이 여인이 이제 받아들였다면, 그거는 뭐 좀 쉬울 겁니다. 간음 안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뭐 아무 때나 살아가더라도. 이 정도 당부라고 생각한다면 좀 실천하기가 쉬웠을 것인데, 과연 그랬을까? 자, 다시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분명한 죄가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린 인정하는 말씀이고, 그래도 용서하시니 이제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여인에게 억울한 점이 상당히 있어요. 예수님도 그걸 아셔요.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왜 끌고 왔습니까?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끌고 왔습니까?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끌고 왔습니다.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여인이 미혹에 빠지게 하고 그걸 딱 지켜보고 있다가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이제 예수께서 우리 모세의 법에, 성경의 법에 죽이라고 했다 하면 이는 무자비한 사람이 될 것이고, 다 용서하라고 하면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속절없이 걸렸다. 이제 예수를 책잡을 일이 생겼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싹 벗어나 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큰 이들이 법대로 하세요, 법에는 죽이라 했습니다 하고 소리치지만은, 모세의 법은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인이 간음을 하면 그 남편이 고소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남편이 고소를 하면 여인만 끌려오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같이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목격한 사람 증인이 먼저 가서 증인을 하고 내 양심에 하나님 앞에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고 그 증인이 먼저 돌로 치면 그 다음에 다른 군중이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법이 다 지켜지지 않았어요. 모세의 법은 그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없애는 것은 좋지만은 그 한 인생은 가장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은 법대로 하라고 소리치면서 법을 다 어기면서 여인을 죽이기 위해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것을 생각하면은 아니 이 여인도 상당히 억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네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네 죄가 상쇄되는 것은 아니다. 너도 죽을 죄를 지었다. 그렇지만은 나는 정죄하지 않지만은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자, 가서 범치 말라. 이걸 우리가 자. 다시는 짓지 말고 잡혀 죽지 말라 하셨는데 이 세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가 죄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중보자가 개입해야 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는 현장의 죄를 그가 지었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죄를 짓지 말라 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실은 모두 이와 같은 신세라. 원수의 손에서 한두 번 구출을 받고 우리가 한두 번 회개를 수령했다 치더라도 모든 사람은 결국 사형을 당한 것처럼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다 그런 죽음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치 말라, 구원을 얻으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어떤 종말적인 죽음으로부터 최후의 세상 끝에 영원한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야 그게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 현장에서 한번 벗어났다고 이것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뜻에서.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 모두가 같이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사탄의 정죄로부터까지라도 그 마귀의 모든 정죄로부터까지라도 벗어날 수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어떻게 그랬습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원리를 앞 시간에 많이 배웠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처럼 구원을 누릴 수 있고 죄를 범치 않는 생활을 살 수 있는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앞으로는 죄를 안 짓게 살 수 있어. 어떤 소위 완전주의자라거나 어떤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너희들 아직 죄 짓지? 나는 죄 안 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큰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그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생각을 필요로 할 때입니다. 그 현장에서 지금 돌이 날아와서 자기가 깨어지는 이런 불안 가운데 있는데 뭔가 예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데 조용해지더니 다 떠나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정죄를 안 한다고 하셔요. 그 다음에 죄를 범치 말라 가서. 그러면 이제 그 여인이 거기서 썩 일어서 나올 때에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 여인, 그 주인공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먹게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떠오르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바로 나에게 적용 대입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한 두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고 살아났네. 지금 깨어질 판인데 아이고 아무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살았네. 어때?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감정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그 들어오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지. 당연한 거지. 네. 자, 또 한 가지 마음은 이렇게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나는 이 자리에서 죽은 목숨이다. 자, 저런 누가 손에 피해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죽은 목숨. 자, 이제 그저 주님 시킨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때에 겨우 살아났네. 목숨을 구했네.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이제 마음이 먹어졌어요. 어쩌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마음 먹는 것이 인간이 알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나아갔다면 그 뒤로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어떻게 전개되겠습니까? 보세요. 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그 앞으로 생활이 힘들게 되는 세 가지 원인이 있어. 이거 너무도 당연한 마음을 먹었는데 무엇이 힘들고 어떻게 되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겨우 구원을 얻었는데 어느 때인가 다시 이런 일이 당할까 봐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한번 겁을 먹었으니까 또 불안합니다. 정죄와 죽음의 불안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살아났는데 겨우 구원을 얻었는데 다시 죽을까 봐?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흘러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삶이 힘들어지는 방법은 그런 어려움에서 구출을 받았으니 어때요? 얼굴이 짝이 있는 한은 구출을 받았으니 기회와 능력이 되는 대로 예수님께 갚아드려야 하는데 뭔가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살았으니까 사는 동안에 보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굴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 그 보답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힘들어. 고맙기는 하지만은 보답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 번째 삶이 어려운 여인은 그 여인이 그렇게 살아나갔으면 이제 사는 것이 막 탄탄대로겠습니까? 전에처럼 똑같이 유혹자도 있고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고 힘들었겠습니까? 안 힘들었겠습니까? 똑같이 사는 거는 힘든 기라. 가서 이제 사는데 어렵게 구원을 얻었으나 사는 것은 여전히 힘들고 그렇게 사다가 안 들고 병들어 결국 죽을 건데 인생이 허무하다. 자, 여러분 감옥에서 20년, 30년 오래 장기수들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요 소변 보러 갈 때도 명령 못 받으면 못 가고 딱딱 시키는 대로 딱 그 차운 돌방에 그저 던져주는 주먹밥이나 먹고 30년을 살다가 너는 이제 늙어서 뭐 죽은 목숨이나 같으니 나가서 내 평생 정말 잘 살아라 하고 석방을 해주거든. 10년, 20년 장기수들 석방을 해주면 그들이 와 자유를 얻었다 잘 사는 줄 아십니까? 아니면 나와 보니 감옥에서는 그냥 눈 감고 시킨 대로만 하고 동료들하고 히덕거리면서 그냥 목숨을 이어왔는데 나가서 보니까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 죄인이라고 고개를 돌려 일을 하려니 취직도 안 돼. 나와 가지고 스스로 목매달아 그 어려운 감옥 추록을 해방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실제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한 번 그리 구출을 받아서 자유를 얻었다 해방을 얻었다 구출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와서 살다 보니 그 사는 것은 그와 같다. 그래서 겨우 살았네. 아이고 다행이다 하고 살은 마음을 먹고 일어서면 그 이후로 그의 생활이 힘들어지는 세 가지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공감이 아주 싹 가십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싹 와 닿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디 이렇게 이제 뭐 한대도 사신 게 아니라 수십 년, 500년 다 사신 분인데 보니까 참 사는 것이 이렇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일어나면서 나는 현장에서 죽었다. 내 목숨은 주님 것이다. 나는 이제 덤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딱 먹으면 그 이후의 삶이 행복해지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 보세요. 첫 번째로 나는 아예 죽었으니 이제 뭐까지 자존심, 욕심, 성질 그런데 매여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 난 죽었다.
못 본 체하고.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하면은 자기를 버릴 수가 있나 없나요? 아니, 죽은 목숨이 이것저것 무슨 체면 따지고 무슨 성질 따지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나는 그저 이 목숨 덤으로 주님 것이니 주님 뜻대로 하시도록 맡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 나를 그냥 살아있는 동안 사용하시는 것 그냥 감사합니다. 질그릇도 사용하든 무슨 그릇으로 사용하든 그저 사는 동안에 즐기고 그저 주님 뜻대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이미 그 자리에서 나는 참 모든 걸로 받으면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 번째, 이 삶이 행복해지는 또 요인이 있는데, 그 뒤로 이제 삶이 역시 빡빡하고 힘들어도 죽은 목숨은 어때요? 예? 걱정을 안 합니다. 아이고, 죽음이야 올라오라 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주님이 당부하신 믿음의 생활이요, 자기를 부인한 믿는 자의 마음 자세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애나 축복의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련한 여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큰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다시 힘들어지는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다시 자유로워지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느 마음 먹기를 따르겠습니까? 보통 교인들이 주님 은혜로 살아났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십자가 밑에 나는 죽었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교인들의 마음과 태도의 바탕에 내가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깔려 있는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깔려 있는가? 이런 의식의 차이가 신앙 전반에, 생활 전반에,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설교, 대부분의 기도, 대부분의 교인들의 활동, 이걸 쫙 그 마음을 분석해 보면, 아이고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았다, 더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하고 신앙생활을 할까? 십자가 밑에 이 죄인은 죽었다,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세상아 물결아 시련아 닥칠라면 닥쳐라 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 태도를 보일까요? 자, 자기를 부인했다고 해도, 거듭났다고 해도, 구원을 얻었다고 해도 살다 보면 자기의 의식, 육신적인 마음의 속에서 일어나고 수시로 튀어나옵니다. 이것은 원죄 속성의 조사 심판 후에나 도말될 어쩔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몰려오고 세상이 닥쳐오고 이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련들이 밀려올 때에, 자, 또 남의 기분을 상하고 불쑥 실수를 하고 또 어떤 자존심이 상하거나 자괴감이 생기거나 열등의식이 생길 때, 그때 손을 모으고 주님께 간구하기를, 나를 살려주십시오, 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가? 이 죽은 목숨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라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가,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이 여인이 앞으로 생활이 달라지듯이 우리의 생활도 달라진다 이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여인은 분명히 후자의 마음을 먹어 성공적인 생활을 살고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어디든지 따라가면서 구원을 얻었을 걸로 압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과정을 지나서 다 같이 주님의 나라에 성공적으로 다 입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가련한 한 여인의 운명과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반사시켜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 주여, 목숨 아끼고 또 내가 살았다, 더 잘 살아야지
안달해야 그 목숨 곧 끝나버리는 허무한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셨고 그 진리를 깨달았으니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죽었으니 이제후로는 내 안에 사는 것은 주님이라.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여인이 성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공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시련을 담대히 헤쳐나가는 그런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승리를 주 앞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